예, 오늘은 또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메시지를 좀 짧게 하면서 제가 스크린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크리스마스에 품어야 할 예수의 마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이상준 목사님이 이렇게 트리 하나를 가족과 찍은 것을 올려놨어요. 제가 찾아서 올렸는데 자세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에 어디 가든지 보면 알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죠. 여기에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시청에 한국에 세워진 트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나라에서는 절대 십자가 세우지 않겠죠. 뭐 산타 할아버지, 사슴, 뭐 이런 것들, 또 아름다운 성탄 장식만 하겠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아마 가리고 싶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주류의 십자가도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어온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가 인간이 되신 마음, 이것이 바로 성탄의 마음이다. 예수가 인간이 되신 마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좀 다시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로는 여기 본체하고, 그렇죠? 여기 본체, 그다음에 형체, 이렇게 다르게 사용을 했지만은 헬라어 성경 원전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모르페 세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게 바로 이제 본체, 형체, 뭐 모양 이런 걸로 다 쓸 수 있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페, 모르페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눌루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은 모르펜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뒤에 약간 어미가 이제 격에 의해서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체라는 말과 이 본체라는 말이 사실은 원문상에는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스로폰, 사람이 되었다. 안스로폰, 사람이 되었다. 사람의 몸에 종된 몸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르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르페를 입었어요. 좀 죄송하지만은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렇게 이단들이 자꾸 예수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갈라놓는데, 만약에 여호와 증인이 예수가 정말 육체로 사람으로 온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모르페, 사람의 본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쓴 하나님의 모르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하나님의 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됐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여호와 증인들은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하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호와 증인은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성 일인격이다 하는 것이죠. 이성, 두 가지 성격이 한 인격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100% 하나님, 모르페, 하나님의 모르페, 인간의 모르페가 똑같이 100% 그 본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제 안에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0% 지성을 갖고 있고 50%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보면 100% 지성인이고 한쪽에서 보면 100% 감성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거예요. 자, 100% 하나님이라야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인간은 100%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신 인간이라야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주고받자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하려고 하면은 100%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죄는 인간이 지은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다른 존재가 죽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00% 하나님, 100% 인간,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르페가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골치 아파.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구원에 100%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죽어야 될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100% 다 갖추신 분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크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요. 어쩐 일로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신대요.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근데 여러분이 고마워하셔야죠. 자, 그러면 다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자, 여기 본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 동등된 권위, 동등되게 받아야 될 존경, 동등되게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르파그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르파그몬. 이 단어는 이 취한다는 말이 람바노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는 테이크, 가진다는 뜻이고 이 취한다는 이 하르파그몬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강탈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강탈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우크, 아니다. 그러니까 동등됨을 강탈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적인 동등됨을 내려놓는 거,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취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강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정말 이해해요. 제가 하찮은 목사인데도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가지는 권위와 영광과 존경받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이걸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말로는 그렇죠. 제가 종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종처럼 여겨봐요. 내가 네 종이냐?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적인 거를 동등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거는 강도에서 탈취하는 정도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갑질하는 거는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우크 내려놓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적인 갑질을 끊어버리셨어. 그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놀렐루야. 예.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둘루 모르펜, 종의 형체를 아까 람바로 얘기했죠? 여기 나오네. 라본, 취했다는 거예요. 테이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동등됨을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이거를 끊어버리고 내려놓으니까 종된 모습을 취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갑질과 나의 영광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종된 모습이 되어지고 종된 삶으로 사는 거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는 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내려가셨다. 한번 내려가니까, 사람이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냥 많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90도 절하는 거는 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라면 제가 할 수 있어요. 발바닥을 닦아달라면 닦아줄게요. 한번 그렇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로 넘어가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아마 이 교회에서 아주 쌍벽을 이루는 대단한 권세가의 여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파워게임을 하는 여인들. 두 여인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르페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르페를 입은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일에 여러분 다 지금 칸타타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은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는 예수의 마음으로 수혈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이식하는 시간이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식 받으시고 수혈 받으시고 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의 무릎이 꿇게 하셨다. 사실 제가 이 왕자라는 이 한문을 보게 되면 사실 하늘과 땅에 이 십자가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주자라는 것도 여기에 강조점을 주는 건데요. 사실은 하늘과 땅에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주라는 이름 원래 한자에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놀랍게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구절이 그냥 성경 그 한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되셨다, 지극히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이 된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풍선에 공기를 비우고 수소나 헬륨을 넣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우, 야, 역시 우리 여린연합교 성도들은 독서를 많이 해요. 이건 독서라고 할 것도 없어. 너무 짧은 그냥 그림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솔직히 그렇다.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심오해요. 호기심 많은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이에요.
보통의 애벌레들 애벌레 탑으로 서로 올라가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노란 친구 애벌레에게 함께 올라가자고 했지만 노란 애벌레는 싫다는 거예요. 노란 애벌레는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서 고치를 만들고 이후에 고치를 들고 노란 나비가 되어서 날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짓밟으면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 비슷한 애벌레 탑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막 이렇게 막 애벌레 탑을 쌓으면서 막 서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의 정상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이 마지막에는 절망을 했겠. 더 이상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지금 저 김상무님 모습이 보이나요? 여기 저 옆에 이웃집 아줌마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지금 다 지금 막 그냥 위로 올라 막 그냥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명예도 얻고 막 내 새끼도 하고 막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뭐야?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줄무늬 애벌레도 노란 애벌레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것이죠. 자, 나비가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꽃들을 날아다니면서 씨앗을 옮기고 꽃술을 나르며 꽃을 피우게 만드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었다.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기서 뿜어나오는 겸손하고 낮아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실타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서 나중에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한 삶으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자. 이것이 성탄이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누구네 교회예요? 열린연합교회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열린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